자, 이제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설교자들을 위한 제언, 먼저 설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3장, 3강, 4강, 5강입니다. 그래서 한 강의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가는 말 1강 또 2강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강, 4강, 5강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설교학에 들어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치고 가을이나 또 빠르면 여름, 가을쯤이면은 여기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에 가서도, 가정에 들어가서도 또 어디를 가서도 설교를 하고, 거리 설교는 기본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 길러진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형제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 또 일꾼으로 또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을 비울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어떤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이 배운 분들이 이 강단에서 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특권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설교자가 강단에 임하는 자세. 설교자가 강단에 임하는 자세. 우리는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오늘은 이제 설교자로 간다면 임하는 자세, 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자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자신의 내적인, 그러니까 설교자의 내적인 신앙관,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가능하다. 그냥 본문 알고 설교문 작성해서 설교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교훈을 제시하고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을 제시하기 전에는 설교 먼저 작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가 그 안에 내적인 품성과 성품, 그다음에 신앙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정말 역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비수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그냥 귀에 흘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는 자세,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설교자로 쓰임받은 지난번에 찰스 헬돈 스펄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요. 찰스 스펄전의 그 어록에는 여러 글들이 있어요. 글들이 있는데 그가 설교자로 강단에 섰을 때 어떠한 자세로 설교를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강단의 어록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하나님부터 사역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을지라도 설교자로서 훈련을 받는다면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할 내용이다. 이는 형제로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로서 강단에 서기까지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다 하는 거죠. 설교자가 강단에 임해야 하는 자세. 스펄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네 가지를 제가 먼저 제시합니다. 먼저 설교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정말로 가려서 뽑은 일 가운데 정수요, 선택 가운데 선택이요, 교회 가운데서 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때문이다. 설교자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다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스펄전이 말하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해야 할 자세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저도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그러나 강단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더 많은 것들로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스펄전이 이제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설교자의 언변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의 생활이 엉망이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인격이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설교는 한 인격에서 한 인간이 그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보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시면 일에 따라서는 힘센 사람만 뽑는 경우가 있다. 힘을 쓰는 경우. 설교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 갑옷의 모든 군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당연하고 오른손에 진리의 검, 말씀의 칼,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슴에 주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기 부정, 자기 망각, 자기 인내, 불굴의 용기, 참을성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소수 정예를 뽑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자는 한 설교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이니까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지나치게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한 설교는 한 끼 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끼 식량을 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야채, 생선, 물론 산의 진미를 다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메뉴가 딱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메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강론에 한 설교에 모든 진리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게 때론 설교자의 처음 있는 욕심입니다. 막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욕심이고 듣는 사람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설교가 신학 전지비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 거기서 무엇인가를 건져내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청중들이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지겹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한 시간도 못 가서 다시 빠지고 말 앞정을 10개 이상 꽂는 것보다는 큰 대못을 단단히 박아서 그 끝을 때려 구부려 놓는 편이 100배 더 낫다. 하나하나. 자, 오늘날 교회들은 별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도록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적 진리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자 자신이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게 된다. 자, 여기 한번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다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신이 성경적 진리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글로 표현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다음 주부터 설교하게 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설교자는 저는 정의를 내리면 설교자는 종합 뭐가 뭘까요? 뭐라고 똑같아요? 종합 예술가이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의 설교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종합 예술가이다. 여러분, 이 문학 예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문학과 예술, 연극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술이라는 게 뭐죠? 사람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웃게 하는 거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이 설교는 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부복시키게 하는 거다. 완전히 서렌더예요. 완전 하나님께 부복하는 거다. 그 설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불복해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크리스찬 조크를 통해서 한번 웃으면서 이는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고, 진지하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한편의 설교가 한 사람을 헌신케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희극 배우가 희극 배우만이 연극 배우가 예술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는 바로 설교자다. 한 인간을 울게, 웃게,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 서야 하는 임하는 자세는 바로 이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잘 한번 이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좀 짧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방식이 재조명되고 재정리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밑줄 그을 필요가 있죠. 자신의 생활의 방식이 재조명되고 재정리되어야 된다.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보다 더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자신이 더 조명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생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차이 나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즉,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영위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현재의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줘야 한다.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과 이상을 하나님 편에서 잘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설교의 큰 대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신다. 설교자가 그 안에서 중매를 쓰는 거죠. 중매가 아니라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대사가 돼서 대기만 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자의 첫 번째 대의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제시하여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았다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설교자가 받아야 할 영광은 없어요. 그러므로 설교 형식이나 전달 방법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교리적으로 바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자세히 다룹니다. 설교자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죄인으로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야 하며,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완성해 놓으신 것으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설교의 대의입니다. 설교의 큰 목적 두 가지.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 중에 대사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인데, 전달자. 그리고 전달하는 게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너 생각은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명명한다. 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대방 의견을 이렇게 너 생각 어떠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통용으로 직진해요. 우리 손에는 기록된 지시사항이 마련되어 있는 의경서가 있는 기록을 전달하는 이 설교자의 역할인 것이다. 그 전달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임박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중인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분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리하도록. 성별이죠.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이제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설교자는 성도의 삶의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뭡니까?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못해. 그런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의욕을 불이들 잃게 하고 그에게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강사들이 여러분 그 강의하는 거 많이 나오죠.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한 번 두 번 얘기할지는 몰라도 저는 이 동기부여 강사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원고로 마이크 하나 잡고 1시간 반 동안 청중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김창옥 교수를 그런 이렇게 진행 방식을 아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접 또 천안에 왔을 때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어떤 원고 없이 마이크 하나 들고 나와서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김창옥 교수 들어보셨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든지 15분짜리나 한 30분짜리 들어보시면 우리가 재미로 무엇이 어떤 얘기를 하나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딜리버리, 그러니까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공감을 얻는지 그런 거를 들으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주 정말 유능한 정말 이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교자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행한 바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재림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을 선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동기부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설교자는 항상 자신의 삶을 성경을 통해 피드백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피드백은 뭡니까? 저는 이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원래 이제 이 공학 용어이기도 하고 자동차 용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실생활 속에서 피드백이라는 거를 여러분 자주 쓰십니까? 우리 이동종 선생님 자주 쓰세요? 피드백 한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드백 한다 하는 걸. 반복. 홍성명 전님은 피드백 한다. 피드백. 이걸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용어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난해해서 이해 못할 수 있어가지고 피드백은요. 피드백.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게 왜 일어났는가? 뭐 때문에? 대체 무엇 때문에? 그걸 한번 거꾸로 되짚어보는 거예요. 되짚어봐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 있었구나.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되돌아보니까, 그때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걸 자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자동차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 가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오죠. 여러분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배기가스 절감으로 인해서 이 국가나 이런 이제 조약에서 상당히 낮춰놨어요. 우리나라 차들이 수출을 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면 배기가스를 아주 낮춰야 돼. 그래야 수출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트집 잡으려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배기가스를 낮춰야 돼.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요즘 디젤 차들 우리나라 한 10년, 20년 된 거 서울서 돌아다니면 벌금 맞아요. 그러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폐차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젤은 배기가스가 문제입니다. 그 가장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교통수단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버스가 아니에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배기가스 절감이 그런 장치가 돼 있질 않아요. 자체가. 가장 많은 매연을 품는 게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 베트남 뭐 이렇게 턱 보면 오토바이 천지잖아요. 배기가스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기가스가 나오면 배기가스가 쉽게 말해서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이 이 많은 가스들이 나옵니다. 이 가스들은 인체 해로워요. 공해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승용차들은 이 모든 배기통에 중간에 보면 이 배기가스가 어떤 가스가 나오는가를 이 센서를 만들어놔서 거기다 박아놔요. 이게 센서가 뭐냐면 산소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배기가스에 산소가 얼마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매연이 높다 낮다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 센서가 그 산소 농도를 체크해서 어디로 보내주냐면 자동차 중앙 컴퓨터로 ECU로 보내줘요. 메인 컴퓨터로 보내줘요. 컴퓨터가 배기가스가 지금 너무 매연이 많이 나오는구나, 매연이 적게 나오는구나 딱 판가름해서 그 중앙 컴퓨터가 엔진에게 보내요. 신호를 보내줘. 야, 지금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공기 닫어. 지금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연료 닫어. 그래서 컨트롤을 해줘요. 컨트롤을 해서 이런 공연비예요. 그러니까 산소와 연료가 14.7대 1.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의 폭발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승용차 갈 때 휘발유하고 공기하고 14.7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매연이 없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공연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공기와 적절한 혼합 비율을 컨트롤을 해줘요. 그래서 엔진을 폭발시켜요. 그러면 산소 센서가 다시 또 이제 신선한 고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매연이 줄었어. 오케이, 좋아. 다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최적이다. 그래야 그러면 이대로 유지해줄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운전자가 악세사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급발진을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운전 상태가 안 좋거나 기후가 안 좋다거나 또 아주 높은 곳에 기압이 적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또 그거 올려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있는 결과를 다시 앞쪽으로 말해줘서 여기서 문제 해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피드백이 중요하다. 설교자는 그 피드백을 잘해야 무엇인가를 설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성경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그 설교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설교가 그게 그 사람에게 접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로 설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항상 내가 무엇에 관해서 설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에 관한 걸 생각.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강의 때마다요, 레포트는 꼭 하나씩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은 축적해 놓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진리 지식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그거 알아.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는 설교를 축적하면 할수록,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 자신의 방식으로 그걸 집성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에 약간 그래도 15년 이상의 세월을 축적한 것을 어떻게 집성하고 분류를 했는지 이제 설교학 이제 중간쯤에 여러분이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상이다 하고 말하진 않아요. 이것은 저의 방식이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많은 시간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설교자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곁에서 지켜보신다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한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한다. 설교자는 항상 단정한 용모, 단정한 옷차림을 신경에 써야 합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초대받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나 설교자는 주 안에서 항상 담대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몸가짐,
시야나 정중한 말씨, 겸손한 태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설교자는 영적 전쟁 실체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거 거꾸로 해볼게요. 설교자가 항상 옷 매무새가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고 예절도 잘 에티켓도 모르고 그리고 누구에 당당히 서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가짐도 신중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 실체를 잘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막 멋대로 말하고 얘기하고 버럭 화내고 자,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설교 준비했어. 강단에 다 했어요. 다 해서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 말은 안 해도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앉았을 때 형제 뭐 여러 성도 앞에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본을 보이는 것도 없는데 여기 보신 행실도 그리스도인다운 게 없는데 형제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차라리 내가 전하는 게 낫겠다. 예. 말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말해봐라. 내가 뭐라고 하면 한번 들어볼게. 너나 잘해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말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의 행실과 말과 모든 것에서 절제되고 아주 단정하고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기본에 가져야 할 품성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예를 지키고 또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영적인 실체를 알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3년, 4년 정도를 훈련을 받았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제시했을 때 그것이 마음판에 열려서 먹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테주베리에 뭐가 있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 그래서 그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을 얻는 거란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란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설교는 시작부터 어떤 지식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얻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나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설교자가 반대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연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먼저 몸가짐과 섬김이 다른 성도에게 모범이 돼야 하죠. 그것이 설교자의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설교자는 그의 설교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설교자와 설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는가? 가늠하는 사람, 가늠한 사람, 또 겸손하지 않는 사람, 또 성경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연설가는 그의 연설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설교자는 그의 설교와 같아야 한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말씀 오늘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시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설교자로서의 아주 좌우명이라고 생각 들고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죠. 4장 15절, 16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요 말씀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자, 우리 형제님들 여기서 정말 계속 잘게 이 프로그램에 임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진전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 갈수록 또 말씀과 언변과 또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구나. 뭔가 달라졌다. 그것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 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로부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설교자는 경력에 앞선 자질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한다.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왜 달아서 낡았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아무렇게나 다뤄서 그렇겠어요? 계속 많이 읽어서 그렇겠죠? 계속 많이 읽어서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5번. 제가 마지막 같이 얘기했죠? 자, 이거는 길어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설교자 하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이 찰스 스퍼전이 영국이라면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 1758년, 수명이 짧았네요.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도기 목사, 신학자, 원주민 선교사입니다. 에드워즈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성경적 신학자로 널리 인정받았던 설교자입니다. 미국 3대 부통령과 뉴욕 주지사를 지낸 에런 버의 외할아버지였다. 또한 매우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저술을 남겼으며 청도교 전통에 관한 저작들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설교, 성는 하나님 손 안에 떨어진 죄인. 자, 요거 우리 이제 저기 그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서적은 굉장히 얇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꼭 이제 우리가 이제 구매해서 이거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독서입니다. 설교자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한 1시간 반 정도 읽게 돼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당시에 1700년대 이 설교를 딱 쓴 다음에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막 찰스 스펄처럼 멋있게 막 제스처를 쳐가면서 또 외화도 곁들이면서 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딱 머리 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냥 읽었는데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읽은 거에 불과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그 설교를 읽으면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의 강력한 복음 설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이 설교를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복음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벤치에서 웨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강력한 복음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이 설교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성난 하나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은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대표적인 설교로 기억되고 있다. 그가 미국을 대각성운동의 시발점과 대부흥운동을 이끄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며 결심한 내용은 오늘 마지막에 시대에 사는 성령들로 믿는 설교자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이 사람을 영향을 준 사람이 데이비드 브라이너드거든요. 데이비드 브라이너드는 26세 선교사로 가서 4년 동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29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브라이너드는 고전 중에 고전이고 그 생애가 아주 짧으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죠. 근데 데이비드 브라이너드가 인디언들의 복음을 전하다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휴양을 했는데 그 휴양을 어디서 죽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서 요양을 하다 죽었어요. 에드워드의 딸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라라는 딸이 있는데 딸이 극진하게 병간을 했지만 결국은 극심한 쇠약으로 인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었어요. 근데 에드워드가 이제 인디언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지고 온 게 유일한 유품이 뭐냐면 그가 쓴 일기장입니다. 4년 동안 그는 이제 기록에 보면은 제 기억에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가 5명 이상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이겨온 사람은 5명이 넘지 않았다.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매일매일마다 그 일기를 쓰고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일기로 썼는데 그 일기를 가져와서 머리 밑에 놓고 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에드워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례를 치고 나니까 일기가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보니까 에드워드는 막 떨리는 손으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많은 사람은 혼을 이겨오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했고 그가 그 인디언들 추운 데서 천막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 그 얼마나 고심 가운데 고뇌 가운데 설교하고 또 이게 사역을 했는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일기장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걸 책으로 엮었어요. 책으로 엮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만들어서 미국에 나눴는데 이것이 미국의 대부흥을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헨리 마틴이 이걸 읽었어요. 헨리 마틴이 이 일기를 읽고 헨리 마틴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갔고 그 다음에 또 남태평양으로 간 또 선교사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전기 사는 그 일기장을 읽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상당히 그 일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가 젊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설교자로 설 때 자신은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변해야겠다는 결심문을 이렇게 보면 교재를 보니까 결심문이 상당히 많죠.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뽑았어요. 7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좀 건너뛰어서 제시하더라도 이 결심문은 내가 앞으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내가 설교자로 쓴다면 내가 최소한 이 결심문에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센다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올바로 서야 한다는 그 분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 구원과 성장에 대해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자. 내게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전에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인지 또한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절대로 하지 말자.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하나님의 영광 없는 일에 살았다는 거죠.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하자. 자, 좀 나서 12번 볼까요?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것을 버리자.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듣기 전 뭐죠? 휴거죠. 최후의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자. 이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당시에 1700년도 주님께서 부르실 것으로 믿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자, 오늘 21세기 소교도들에게 좀 맞는 말씀이죠.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말을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비판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나중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죠. 그러나 성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저해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정당하다.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라고 기록된 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신념에 충실하자. 자,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왜곡되게 하지 말다. 내가 지킨 의무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 일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깨어지면 의문사항을 기록하고 그 의문이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게 보시면 내가 지킨 의무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 일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깨지면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이 깨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인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기록하고 그 의문을 풀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끌리는 거나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이것이 기도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자.
나는 종종 노인들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런 일을 하자. 후회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일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맡기자.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자.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자. 이로써 내가 나의 구속주를 알므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칭찬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분받도록 노력하자. 그때가 1723년. 이미 하늘나라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자, 마지막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도요. 성도의 말에 있어서도 그 말에 소금을 치듯 하라. 소금이 맛을 내도록 하라고 했고 거기에 그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또 깨질 것 같으면 내가 화제를 다른 데 돌려서 여러분이 그거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스킬을 우리가 길러야 되죠. 아이고. 이제 마지막 좀 해주세요. 잘못 눌렀어요. 마지막. 예. 자, 교재 마지막 보시죠, 여러분. 예. 음. 70번째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66번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 66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자. 의무상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는 예외다.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간에 내 안에 발견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솔직히 고백하자. 만일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것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자. 69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부러워하지 말고 하자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말이 유익이 되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듬듬듬섬 빨리빨리 했는데요. 자, 요 70번까지는 여러분이 꼭 1번부터 쭉 한번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 또 누가 설교하는가, 자, 설교자에 대한 그 어떤 제안을 오늘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학 개론을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내부터 요거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오후 강의는 뭐 내용 없지만 여러분이 요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지난 첫 번째 타임 때 제가 레포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약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하나, 신약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하나. 그래서 언제부터 이 말씀이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문성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하시든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하나 하고 오늘 이제 제가 하나를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교를 배우고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이거 설교 프로그램 하니까 그냥, 이건 한번 우리 형제니까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누군가에게 바로 진리를 제시하고, 또 누군가 새로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또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형제님들이, 여기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레포트는 뭐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레포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포트는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네보드죠, 네보드. 네보드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보드. 네보드 왜냐면 자, 내가 보고 조사해서 그리는 글이다. 내가 보고 조사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번에 레포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저기 로드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이 그날의 양식이 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비치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것들이 있어요. 2014년, 15년도 있고, 16년도, 17년도 있어요. 이거 지금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제가 쓴 것도 많이 들어있고, 이게 달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3개월 단위에 3개월인가 하루에 글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하루에 글이 하나 들어있고, 이것이 3개월이니까 글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그것이 90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 보존학회 홈페이지에 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각기 다른 거를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서 다 챙기세요. 이 하나하나 글들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왜 주옥 같으냐면, 하나의 어떤 공간 안에, 이 작은 공간 안에다가 이 자수, 글자 수하고 심지어 줄 간격도 동일해요. 그래서 한 틀에다가 내가 무슨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이 안에 집어넣는 게 가장 힘들어요. 글은요, 느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권, 3달치를 여러분이 3주 동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든 하나 골라서 딱 정해서 읽어보세요. 읽어서 보시면 딱 제목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 둘째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신 출신이라. 옛날에는 여기다가 누가 썼는지 이름을 영문으로 써놨는데 지금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기도하고 글을 쓴 거예요. 많은 이렇게 글들이 있어요. 짧게 있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게 무슨 걸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에세이라고 하죠. 에세이가 뭡니까? 다른 말로? 뭐죠? 스필이라고 하잖아요. 스필. 맞나요? 근데 또 신문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이 있어요. 뭐 정치 칼럼, 경제 칼럼, 칼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여기에다가 신앙의 칼럼이에요. 신앙 칼럼입니다. 신앙 칼럼이면 주제가 엄청 많아요. 성경의 어떤 텍스트를 딱 정하고 나서 어떤 성경의 주제되는 말씀을 한마디로 본문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여기에 맞게 이 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A4지에다가 한 장에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원고 쓸 때는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A4지에다가 글이 많든 적든 간에 한 장만 제목 딱 이렇게 이 그날의 양식처럼 제목하고 그 다음에 본문 또 하나님 말씀 본문하고 그 다음에 글을 여기에는 내가 느낀 것, 내가 생활에서 느낀 것, 아까 그 생활 속의 삶 가운데에서 피드백한 것,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광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보니까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요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병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세상에 퍼지잖아요. 자, 여러분 느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내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곳에 가거나 또 손발 안 씻고 마스크 안 하면 걸릴 가능성이 커요. 맞죠?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 바이러스는 뭐죠? 바이러스는 악한 병균이에요. 그럼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바이러스는 뭐죠? 마귀의 계력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계력에 누가 빠집니까? 자기 이생 깨끗이 안 하는 사람. 그 마귀 속으로 가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우한폐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간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묵은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본문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부분을 잘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깨끗이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마귀의 계략에 또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에서 머무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글을 표현하는 겁니다. 글을 쓸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로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정련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앉아가지고 이걸 그래서 상당한 인내와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석이 이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3주 기간이 있어요. 요거 한 권 읽으시고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런 식이구나. 상당히 다양한 것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화들이 엄청 많아요. 서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은 아주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인터넷에서 그날 양식 거기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제 이게 뭐냐면 제 이제 묵상록입니다. 묵상록. 이게 지금 이게 막 이제 좀 떨어졌죠. 이게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1998년도 전에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옛날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게 스프링 노트 없어서 본드로 기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떻게 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신학교를 하니까 설교자가 될 거야. 난 나중에 지역교회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더니 제가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책을 읽고 뭘 하면 적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어요. 1, 2, 3, 4 계속 있는 거예요. 또 그림도 그리고 거기다 맞게 이거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그걸 나중에 설교 자료로 삼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 설교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게 나중에 부름받은 이유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던 습관이 너무 유용하게 잘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게 되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더라도 요거를 내게 적용시키고 요거를 내가 나중에 다른 성도에게 어떤 글이나 어떤 설교로서 적용시키면 아주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자세는 공익의 유익,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요것 중에 한 권을 정독하고 또 나름대로 체킹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4지 한 장에다가 글을 본문 제목 정해서 글을 쓰는 것이.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 모아놓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다 제가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첫째 시간 나가니까 저기 밑에 전라도 지역에서 두 형제가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테니까 메일로 교재 보내주시면 저도 레포트해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이제 좀 멀지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 노력하는 부분에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같이 맞대고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그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 때는 설교와 개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가 무엇이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